인간은 변하는가?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화는 참 어렵고 변질은 쉽습니다. 이 변화와 변질이 바뀌는 것은 똑같은데 그 모습이 다릅니다. 변화는 이타적이고 변질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변질은 자기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 바울의 변화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서 사울은 이제 바울인데 우리가 지금 바울 그래야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계속적으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주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 거 아니? 숨을 몰아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몰아쉬다. 이것은 야수가 먹이를 포착해서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선명한 그림과 같은 모습이죠.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숨을 몰아치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한 150마일 정도가 됩니다.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니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다르잖아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미국 시민이 멕시코에 가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습니까? 이 문헌을 보면요, BC 147년,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2년. 근데 보면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있었는데 그 마카비 왕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왕가의 로마에서 하스모니안 왕가는 흩어져 있는 국경을 초월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관할권을 주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그것이 47년, 주전 47년의 시저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살벌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1절에 하나 숨겨져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전히 에티라는 이 단어는 아직도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도라는 이 단어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제가 또 아직은 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직은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 하나님은 아직은 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너 다메섹이 끝이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다메섹에는 끝이야. 그 단어를 하나 딱 숨겨놨어요. 이것이 사울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중요한 단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런 일을 하실까? 바울이 언제 변화되어질까? 사람은 과연 변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바울의 변화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사로잡힐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죠. 그 2절과 8절이 굉장히 달라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 끌려서 사람들에 잡혀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차이가 기억이 나십니까?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주도적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8절에 가면요, 자기가 지금 잡혀가지고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면 이 사건 때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거의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어요. 이제 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는 들어가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고대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의 작품 오이디푸스라는 그런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테베의 왕을 죽이고 그 왕국을 차지하는데 그 왕비도 함께 취합니다. 왕국을 차지하면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왕비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죽였던 테베의 왕은 자기의 아버지였고 자기가 취했던 그 왕비는 자기의 어머니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역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눈을 찔러서 두 눈이 멀어집니다. 이 사람이 두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의식을 잃는데 의식이 회복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오 빛이여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오이디푸스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는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자, 여기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빛에 대한 하나의 그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태양, 자연의 빛이 있는가 하면 어떤 빛이 있다는 겁니까? 알 수 없는 어떠한 빛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그 사람들에게, 그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보았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빛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바울만 그 빛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빛의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누구를 잡습니까? 바울을 딱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서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이 남자는 군대 가면 변한다 그래요. 이제 군대 가면 군대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제 친구가 거의 콜라 중독자였어요. 매일 콜라를 마시고 시간마다 마시고. 근데 얘가 군대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콜라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는 거 아니? 콜라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마음대로 못 사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소 가서 훈련하고 피곤해서 잠자고 거기서 주는 밥을 먹고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콜라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군대 가서 콜라 끊었다고. 이게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남자 아이들이 크면서 샤워하는 걸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그냥 꼬질꼬질하게 있던 애가 어느 날부터 열심히 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 변화는 뭐 때문입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변화의 시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자기 확신대로 믿음의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바울이 아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빛의 그물에 사로잡히면서 그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변화는 일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변하고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훈련하고 습관을 바꾸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사람이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하는 거 아니? 한순간에 팍 돌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알았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있었는 거 아니? 정말 그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달려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평가를 듣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쓰러진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 아니?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요. 호련히, 빛, 소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 정통 유대인이 어떤 급박하게 바뀌는 사건과 빛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여라는 단어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나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없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가시체를 걷어차는 꼭 가시체 이야기가 이 사본 정도 되면 A, B, C, D, E면 굉장히 근거가 떨어진다는 그런 사본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실리엔스 사본인데 그 사본에 있는 것을 친절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내용들도 다 킹 제임스 버전은 찾아가지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좀 친절한 성경이지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사본 정도는 별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킹 제임스만 진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요즘 가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팁으로 말씀드렸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여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부싸움 하면서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알겠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 딱 순종하겠죠. 그 하나님의 평가를 안다면요 사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평가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번 불러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디에서 부릅니까? 모리아산에서 부르죠. 모세에게 그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죠. 또 신약으로 가면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2번 부른다는 것은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특별히 2번 부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2번 부르시고 나는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떨기나무 아래서 너는 민족을 구할 지도자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을 향해서도 네가 그 앞으로 어떤 시험이 있을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드디어 변하고 그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3번째 변화는 사람은 죽어야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1절, 2절과 20절에서부터 30절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바울을 보여줘요. 1절, 2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로 30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바뀐 내용이 9절에 나와요. 그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의 길을 가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죠. 바울이 사흘 동안 있죠. 이 요나가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죽음과 같은 수월의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수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길을 가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그 고민, 그 고통,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할 것도 없죠. 바울도 이 사흘의 기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있었던 그 상황들, 그러면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방향 전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인생이 바뀌면서요, 그 바울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죠? 그가 지금까지 가졌던 바리새파의 어떤 율법사로서의 어떤 그 명성은 그걸로 끝나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 유대인 사이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명성들은 다 이 순간으로 끝납니다. 바울에게는 사실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 순간이 지금 이 사흘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서 바울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게 뭐 죽는 거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그가 결단하면서 방향 전환 자체가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죽은 거예요. 한 젊은이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극에 달해서 내가 더 이상 세상 살 그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거울로 자기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모습들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도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R.A. 토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레이 박사는 무디의 그 후계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어지고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손자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성공의 신부 토레이 신부라고 태백의 예수원을 운영했던 분이 바로 이 사람의 손자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변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가 변했나? 바울이 그냥 확 다 변했어. 근데 보면요, 바울 성질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성깔이 안 죽어요. 기질들이 살아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 믿고 그 다메섹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개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좀 제발 좀 고향에 가 있어. 그래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팀을 꾸리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멘토와 같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있을 때에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자기 선배,
뭐 자기의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과 대판 싸우고 찢어져서 선교팀을 따로 만듭니다. 이 성깔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변했는 건가? 그의 인생의 방향이 변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경되어지고 진로가 변경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성격이 바뀌어야지, 저 기질이 바뀌어야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질과 성격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성질이 느긋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느긋하다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저거 어떻게 바뀔 수 없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소심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대범해. 이 부모가 또 속 터질라 그러죠? 근데 정말 대범하게 다니는 아이들, 너무 대범해서 다 흘리면서 다니는 애들 보면서 또 부모가 또 어떻게 합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저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변화의 초점은 어떤 성격, 기질,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니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방향을 돌려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진로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심이라고 이야기죠. 회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심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회심했다, 돌아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인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도 한 번씩 정말 기질과 성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기질과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그 성격이 한 번씩 또 팍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기질이 바뀐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봐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변했다고 그랬는데 난 안 변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서울 상암동에 가면 저기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 경기장 그 옆을 보면 공원이 있는데 노을 공원과 하늘 공원이 있습니다. 노을 공원에는 이제 퍼블릭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이 생태 공원이 만들어진 이 공원이 만들어진 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난지도예요. 난지도 아시죠? 쓰레기촌.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모든 쓰레기는 난지도에 뭐 거의 다 갖다 버립니다. 거기서는 정말 악취와 그리고 그 난지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니 그 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좀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난지도의 흙을 덮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면서 노을 공원과 하늘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의 생명력,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 생명력이 쓰레기장에 임했어요. 그렇죠? 그 셀을 쓰레기장에서도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악질 쓰레기 같은 인간이죠.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 생명력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예수 생명이 그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예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생명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리가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변화는 사로잡힐 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알면 변화의 당위성을 느끼게, 그때부터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는데, 이렇게 생각되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죽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건 거의 죽는 것 같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생각하던 거,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내가 다 죽이고 바꾼다? 이건 정말 죽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방향 전환이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당위성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은 뭐예요? 그 죽음은 자존심의 죽음이고 자아의 죽음이고 자기 주장의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너 이렇게 변화해, 그래야지 인정해 주겠어,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